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역대기상 3장에서 5장입니다. 자, 여러분 3장을 보시면 다윗의 아들들과 그 후손들의 이름이 쭉 나오고 있거든요.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들까지 굉장히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근데요, 읽다 보면 한 가지 눈에 띄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들 대부분이 밧세바의 아들들이라는 점이에요. 그래서 저는 다윗이 밧세바를 정말 많이 사랑했나 보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그리고 보시면 밧세바라고 안 써 있고요. 밧수아라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자, 이거는 히브리어 이름이 조금 다르게 전해지기도 하고 또 같은 인물을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인데요. 마찬가지로 그 다윗의 둘째 아들 이름도 다르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서는 다니엘이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근데 다른 성경에서는 길레압이라고 표현되어 있거든요. 자, 사실 이 당시에는 한 사람이 두 개 이상의 이름을 사용하는 경우가 좀 흔히 있었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영어식 이름을 쓰는 것처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윗에 이어서 누가 왕이 되죠, 여러분? 예, 바로 솔로몬이 왕이 되죠. 자, 여러분, 솔로몬은 누구의 아들이에요? 바로 밧세바와 다윗의 아들입니다. 자, 우리가 흔히 이런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으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실망하시고 나를 쓰시지 않으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은요, 다윗의 실패로 이야기를 끝내지 않으십니다. 예? 다윗이 밧세바와의 관계로 인해서 사실은 간음을 했죠. 그리고 살인까지 한 경우지 않습니까? 네, 오히려 이 다윗의 실패로 이야기 끝내지 않으시고요. 어떻게 하셨죠? 그 자리에서 솔로몬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가십니다.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를 가지고 인생을 끊어버리시는 분이 아니라 그 위에서도 여전히 일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희망이 있고 감사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솔로몬 이후로도 왕들의 계보가 계속 이어집니다. 자, 보시면 익숙한 이름들이 나와요. 왜냐면 우리가 열왕기서에서 이미 봤잖아요. 그쵸? 자, 그리고 이 계보가 어디까지 이어지냐? 바벨론 포로 이후까지 이어집니다. 사실상 나라가 망했으면 그냥 끝난 거잖아요. 그쵸?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되죠? 포로로 끌려간 여호야긴을 죽게 놔두지 않으셨어요. 네? 그래서 어떻게 돼? 그의 자손들이 계속 이어지게 하셨지 않습니까? 결국 이 계보가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게 되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나라가 무너져도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자, 이제 4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자,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다윗부터 해서 바벨론 포로 이후에 그 여호야긴의 자손들까지 봤잖아요. 근데 갑자기 뭐가 나오냐? 유다 자손들이 나와요. 유다 자손들이. 아니, 왜 유다 자손이 갑자기 나오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 한참 전의 조상들이거든요. 유다. 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실수하실 리는 없죠. 예, 맞습니다. 자, 일부러 이렇게 배치하신 거예요. 왜냐? 바로 확장 구조예요. 3장에서 다윗 중심의 왕의 계보가 나왔죠. 자, 그럼 4장은 뭐예요? 그 다윗이 속한 지파가 어디예요? 예? 그 다윗이 속한 지파가 유다 지파거든요. 예? 자, 여러분 아시다시피 유다 지파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도 가장 강한 지파였고 다윗 왕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되는 지파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의 자손들 그리고 유다의 자손들 다윗이 속한 유다의 자손들 그리고 이스라엘의 다른 자손들까지 이어져서 다 나오는 형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확장이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를 하나 잡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자, 하나님의 관심은요, 특정한 사람만이 아니라 그 공동체 전체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의 잘못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즉, 그 공동체가 행한 그 잘못을 그냥 넘기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유다의 자손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야곱의 11명의 12아들이 있었잖아요. 그 중에 유다가 넷째인가 그럴 거예요. 유다의 자녀 기억나세요? 원래 3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2명이 죽었어요. 기억나시죠? 첫째가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해서 먼저 죽습니다.
자, 그래서 유다가 첫째가 이제 아들이 없이 죽었기 때문에 둘째 보고 형수에게 들어가서 형의 이름으로 아들을 낳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둘째가 알겠다고 하고 들어가요. 다말에게, 형수에게 들어가죠. 그런데 관계는 맺지만 어떡합니까? 예. 땅에 설정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이 모습이 너무 악했기에 둘째도 죽습니다. 자, 셋째가 한 명 남았어요. 유다가 자기 며느리 다말에게 이 셋째 주기를 싫어한 거예요. 그래서 셋째까지 잃을까봐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다말에게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말에게 자기 셋째가 장성하면 주겠다고 하고 며느리를 친정으로 돌려보냈지 않습니까? 그런데 셋째가 장성했는데도 며느리 다말에게 주지 않아요. 예?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다말이 변장을 하죠. 뭘로? 창녀로. 창녀로 변장해서 자기 시아버지와 동침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낳은 자녀들이 바로 베레스와 세라, 쌍둥이입니다. 자, 4장 1절을 보시면 유다의 아들들은 베레스와 헤스론과 갈마와 훌과 소발이라 이렇게 적혀 있어요. 제가 이걸 보고 유다의 아들들이 5명이 더 있네? 뭐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이거는 유다가 직접 낳은 아들들의 이름이 아니라 유다의 후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레스와 헤스론, 갈마, 훌, 소바이라고 이렇게 써 있는 거면 그 유다의 자식들처럼 느껴지는데 그게 아니라 후손들. 그러니까 베레스의 아들이 헤스론이고 헤스론의 아들이 갈마이고 이런 식인 거예요. 예, 그렇게 읽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읽어 내려가다가 굉장히 유명한 인물을 만나게 되시게 될 거예요. 이제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쭉 읽어 내려가다 보면은 한 사람에 익숙하면서도 이 사람 이렇게 되는 사람을 만나게 되거든요. 누구냐? 그 이름이 바로 야베스입니다. 야베스 하면 여러분 바로 떠오르는 건 뭐예요? 야베스의 기도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긴 족보 한가운데 갑자기 등장한 그 이름, 그리고 다른 사람들 그냥 이름만 나왔어요. 근데 앞뒤 전부 이름뿐이거든요. 근데 그 한가운데서 갑자기 멈추고 한 사람의 기도를 집중 조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성경을 보니까 야베스는 그의 형제들보다 존귀한 자라라고 나와 있어요. 자, 여러분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기도 때문입니다. 자, 그럼 그 유명하다는 야베스의 기도 한번 들어보실까요?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사실 이게 그 노래도 있죠. 찬양으로도 있어요. 그래서 나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뭐 이렇게 가사가 있어요. 저도 한때 이 글을 적어서 책상에 붙여놓고 막 그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야베스의 기도는요. 되게 아주 단순하지만 굉장히 깊은 기도예요. 자, 복을 구합니다. 지경을 넓혀달라고 해요. 하나님의 손으로 도와달라고 합니다. 그 능력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환난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건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라고 끝납니다. 자, 왜 들어주셨는지 조건도 이유도 없습니다. 그냥 응답하셨습니다. 예, 이 응답하신 걸로 나와요. 여러분 이게 뭘 보여주기 위함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제대로 구하면 하나님은 들으신다는 거예요. 사실 저는 오늘 굉장히 놀랐어요. 왜냐하면 제가 요즘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길을 걸을 때도 차를 타고 이동할 때도 혼자 그냥 걸을 때도 혼자 있을 때도 거의 입술만 움직이면서 계속 진짜 그냥 속으로 생각으로 기도하지 않고 계속 중얼거리면서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뭐 이렇게 혼자 사람들이 안 들리게 사람들이 없을 때 막 혼자 막 이렇게 기도를 했었어요. 네? 하나님 저 좀 도와주십시오. 도망치지 않겠습니다. 뭐 여기서 막 혼자 막 대신 여기서 버틸 수 있게 해주세요. 예전처럼 기쁨으로 일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면서 막 제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사실 되게 많이 했어요. 그리고 사실 어제까지도 이렇게 제가 계속 중얼거리면서 기도를 했었거든요. 그런데요 오늘 예배 드리는데 오늘이 사실 일요일이에요. 근데 오늘 예배 드리는데 찬양에서도 말씀 메시지에서도
계속해서 들려온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뭐냐?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 이 메시지였어요. 그 순간 진짜 확신이 들었어요. 아, 하나님께서 정말 내 기도를 듣고 계셨구나. 이게 오늘 찬양부터 해서 그 메시지, 그 목사님께서 선포하시는 그 메시지 안에서 저에게 주시는 가장 확실한 음성이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집에 와서 저녁에 말씀을 이제 정리하는데 다시 야베스의 기도가 나온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그의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여러분, 저는 이거를 오늘 하루를 계속 경험해서 여러분 이게 우연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저한테 지금 계속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 라는 메시지를 계속 주고 계신 거더라고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 목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사람한테는 내 속에 있는 생각이나 얘기들 다 못하지만 하나님께는 다 쏟아 놓으라고. 다 꺼내서 쏟아 놓으라고. 누가 꼴보기 싫으면 그냥 다 털어 놓으래요. 숨기지 말고 뭐 말을 예쁘게 미화해서 막 이렇게 할 필요도 없대요. 그냥 하나님께는 누구를 욕하든 욕하고 싶으면 욕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다 얘기하라는 거예요. 숨기지 말고 미화하지도 말고 뭐 막 꾸며서 얘기하려고 하지도 말고 그냥 내 속에 있는 건 그냥 다 털어놓으라고 하시더라고요. 사실 여러분 다윗도 그렇게 기도했어요. 기도할 때요 심하게 얘기하기도 했었어요. 막 저주를 하기도 했었거든요. 시편 109편을 보면요 그의 자녀는 고하게 되게 하시고 그의 날이 짧아지게 하여 주시며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예? 더 심한 기도도 있어요. 예? 굉장히 강한 표현으로 기도를 하거든요. 다윗도 자신의 감정을 포장하지 않았습니다. 분노하면 그 분노를 터뜨렸고요. 억울함을 다 드러냈습니다. 막 상처 그대로 하나님께 가져갔습니다.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다윗은요 사람에게 풀지 않았어요. 사람에게 복수하지도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죠? 하나님께 그냥 다 맡겼습니다. 예? 여러분도 억울한 게 있으십니까? 속상한 일이 있으세요? 전 그렇거든요. 하나님께 다 털어놓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하나님께 다 털어놨습니다. 예.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 예?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그 사람 욕도 하시고요. 그냥 저는요 정말 저 사람 너무 싫어요. 막 이렇게 막 얘기하고요. 막 솔직하게 다 말하는 거죠. 예? 여러분 이 족보 한가운데 갑자기 이 야베스의 기도가 왜 들어갔을까요? 여러분 이건요. 이름만 있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 맺는 인생이 중요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족보에 이름이 있는 것도 중요하다.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과 연결된 이름이 더 중요하다. 이걸 보여주고 계신 거죠. 자, 유다 자손들에 이어서 이제 시므온의 자손들이 나오고 있고요. 이어서 5장에서는 요당 동편에 있는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 족보가 이어집니다. 자, 5장을 보시면 족보 중심의 기록 같지만 그 안에는 순종과 불순종의 결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심판이 담겨져 있는 것도 보시게 될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데 한번 잘 들여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1절에서 2절은요. 루벤의 그 장자의 권리가 왜 박탈됐는지 설명해주고 있죠. 자, 왜죠? 루벤이 아버지 첩과 동침한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자의 권리가 요셉에게로 넘어가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루벤은요. 장자의 특권을 받은 자였어요. 그쵸? 본인이 뭘 해서 얻은 특권이 아닙니다. 그냥 주어진 거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예? 여러분, 특권은요. 자동으로 유지된 게 아닙니다. 예?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내가 받은 특권이지만 그걸 유지하려면요. 순종하지 않으면 잃어버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예? 자, 루벤에 이어서 갓의 자손도 소개됩니다. 그리고 18절 이하에서는 요당 동편의 그 세 지파가 이제 함께 모여서 이제 이방 민족인 하갈, 여두루, 나비스와 노답 사람들과 싸우는 전쟁 이야기가 나와요. 자, 이때 이들이 하나님께 불을 짓습니다. 예?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들을 도우시는 장면이 나오고 있어요. 20절을 한번 보세요. 이는 그들이 싸울 때 하나님께 의뢰하고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하셨습니다. 아멘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또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런데요, 이 장의 마지막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들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25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멸하신 그 땅 백성의 신들을 가늠하듯 섬긴지라.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그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망한 그 백성들의 신을 왜 섬길까요? 도대체 왜? 망했던 자기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 승리를 했고 그 망한 민족의 신을 왜 섬길까요? 도대체 나 정말 이해가 안 가요. 자, 여러분, 이들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요. 우상을 숭배함으로써 결국 무너지게 됩니다. 어떻게 무너지죠? 아수르를 통해서 그들을 끌어가시게 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역대기가 반복적으로 보여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떠나면 무너진다. 그러나 하나님을 붙들면 산다. 이거예요, 이거. 네. 자,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도우셨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능력이 아니라 기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셔서 무너진 게 아니라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들 때 여러분 하나님 찾으시죠? 찾지 말라고 해도 찾으시죠? 그런데 조금 괜찮아지면 어느새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신앙은 얼마나 많이 받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오래 기억하느냐의 문제라는 거.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하면 좋을 것 같아요. 신앙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드는 삶, 은혜를 잊지 않는 삶, 그럴 때 우리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붙드시는 자는 반드시 살아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로 하여금 또다시 깨닫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도우시고 응답하시는 주님, 그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 때만이 아니라 잘 될 때에도 하나님을 붙들게 하시고 우리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실 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